준비하는 랩런트예요. 잘 보이시나요? 성론적으로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으로 누림이 되고 복음으로 답이 되는 이 랩런트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나한테 복음이 적용이 되고 누림이 되어지고 답이 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고 사단이 꺾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진짜 적용하고 내 문제에 진짜 적용해야지 이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나에게 문제가 되고 답답하고 힘든 것에 대한 답인 대신 그리스도를 한번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로 한번 매달려보는 그래서 체험하는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 오래된 것, 이게 안 되는 것 이것들을 갖고서 좀 정리를 해보세요. 나한테 오래된 문제나 좀 잘 안 되는 나의 영적 문제, 안 되는 것들, 힘든 것들, 답답한 것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그리스도가 나한테 진짜로 이게 나에게 답인가? 질문하시고 성경이 맞고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시면 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적용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겠죠. 그럼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적용하시도록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이라는데 내 문제, 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왜 해결 안 돼요? 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가요? 진짜로 그리스도 답이라면은 진짜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면서 매달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믿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리스도께. 우리 랩런트가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선택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적용하고 진짜 누리고 진짜 이게 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1장 8절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랩런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누림이 되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 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내 삶에 체험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누려지는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와 나에게는 안 되는 것 진짜로 발견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맞는가? 질문하시면서 아니라면은 나한테 이거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적용하고 집중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적용하고 누리고 답을 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영적 회복 2022년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게 영적 회복이잖아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영적 회복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게 영적 회복이잖아요. 성령님이 만든 게. 그래서 진짜로 한번 우리 같이 복음을 적용하고 누리고 답을 내서 그리스도인도 말씀의 인도를 정말 받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랩런트가 돼야 된다.
그럼 항상 깨어 준비하는 랩먼트가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뱉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이루시냐? 말씀을 전하신 분이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룰게 약속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약속의 말씀은 안 없어져. 내가 약속 지킬 거야. 이 성경책에 기록해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내 말을 믿어. 내 말은 그대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바로 잡으면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받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 지키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내 길을 완벽한 길로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언제는 사건으로 문제로 다가오기도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평탄한 길만을 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군대들을 쫓아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어요. 근데 그 길 속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죠.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다윗은요,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는데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성령 인도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죠. 저는 이것을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하나님의 시나리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되게 꽂히더라고요. 랩런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계시다니까. 완벽한 계획을 갖고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시나리오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고 나중심에 빠지고 사단에게 속으면은 이제 좀 고생을 하죠. 랩런트들이. 그래서 말씀의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을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으려 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원래 인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정말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요, 나의 저주와 재앙과 지옥 상태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법적으로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참 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놓친다. 그럼 하나님 떠나게 되고요. 사탄에게 속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내 상태가 지옥 상태, 재앙 상태 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은 100%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상태가. 물론 성령과 함께 하시죠. 근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영향받았다 말하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받는다니까. 그래서 세상화되는 거예요. 불신자형 랩런트라 말했지 옛날에. 불신자형 랩런트.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은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네피림에 빠진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네피림에 빠졌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돼서 나의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왕.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내가 이끌어줄게. 인도할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랩런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삶의 이유, 세계복음화, 본론 인생이에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인도 가운데 세계복음화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랩런트의 삶의 이유,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밥을 먹고 하는 모든 이유,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먹고 살고 더 좋은 집, 더 멋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서론 인생이 아닙니다. 랩런트들은. 랩런트들의 인생은 진짜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정말로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나면은 천국 가는 거죠. 랩런트들의 삶의 목적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첫 시작은 뭐죠? 나를 복음화시키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화된 만큼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영적 회복을 하셔야 돼요. 영적 회복. 집중하시고요. 사모님과 서밋타임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꼭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남을 복음화해야 돼요. 내 주변의 친구들 놓고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친구들 적어놓고 6개월에 한 명, 한두 명. 그래서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초청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직접 전달해도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도 되고, 또 뭐 부모님 만나게 하셔도 되고, 부모님 복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달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게 나의 작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랩런트의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자. 말씀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를 인도한다,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붙잡을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나를 붙잡을 것이다. 오직 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랩런트들이 항상 깨어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뭐래요? 홍수 난 당일까지 사람들은 결혼하고 뭐 이제 생각을 해봐, 상상을 해봐. 이제 홍수 나기 전날에 결혼한 사람들 그 신혼을 딱 이제 시작한 그 부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몇십 년간 어떻게 뭐 돈을 모으고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계획을 짜고 막 행복한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또 그렇게 다 행복하게 먹고 자고 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다 죽어버렸어. 하루 만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오는 그 문제, 사건, 홍수 속에 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진짜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영적 깨어있자. 깨어있음. 왜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렘넌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당하고요. 또 재앙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뭔데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전 6장 33절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 그리스도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렘넌트들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문제에 실제로 주인 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가라. 진짜 그리스도를 자꾸 이름을 선포하고 떼어서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문제를 맡기고 자꾸 내 주인을 바꿔버리고 그 시간을 갖고서 선포한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누림 가운데 들어갈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규모,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늘과 아침과 밤과 저녁의 시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규모도 갖춰야 돼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육신의 규모,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규모도 도전하시고 시간 관리, 그리고 물질 관리 이런 부분, 또 건강 관리 이런 것도 학업 이런 것도 잘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의 규모, 내 주변의 친구들 두고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혼관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규모와 육신 규모와 전도자의 규모를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육신적인 규모를 갖추는 게 뭘까? 내가 실제적으로 사모를 어떻게 할까? 아침과 밤과 낮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침과 밤에는 같이 모여서 하니까 이때 제대로 집중하고 낮에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자.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규모도 또 전도자의 규모, 친구들을 한두 명 적어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자. 영적 규모와 육신 규모, 전도자의 규모.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갖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까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고 정말로 이 어둠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영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자. 실천 사항입니다. 사모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자. 갈라디아 2장 20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깨어 기도하자. 뭘 기도하냐? 내가 내 주인 되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얘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성선들 그리스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하기를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랩런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이 기도문 갖고서 강단 기도문 갖고서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그래서 이 강단 기도문 활용하시고 진짜로 랩런트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주인 기도, 주인 바꾸는 기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죽기 원합니다. 오늘도 참 선지자 대장 왕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자꾸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할 때 흑암이 꺾여요. 젖먹이의 입술에 권능을 주셨다 했어요. 애기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이 꺾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틀을 바꾸고 준비하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오늘 본문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육신의 준비도 하셔야 되고 영적 규모와 전도자의 규모를 잘 준비하자. 왜?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준비하고 있자. 틀을 바꾸는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이번 주 한 주간 항상 깨어 준비하자. 그런 랩런트가 되죠. 그래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자.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붙잡고서 기도하자. 그리고 영적 규모, 육신 규모, 전도자의 규모를 갖추는 실천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누릴 때, 기도할 때 진짜로 한번 내 문제를 갖고서 집중하시고 답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그리스도, 하지만 나에게 체험이 안 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시고 누리고 그 속에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는 랩런트가 되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문제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의심하지 않고 적용하고 그리스도께 진짜로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나에게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규모, 육신의 규모, 또 전도자의 규모를 갖춰 잘 준비되어서 언제 때가 와도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